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쪽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눈으로만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뵈니까 참 좋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전화 통화는 가끔씩 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얼굴을 뵈니까 어쨌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뵈니까 참 좋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분들도 많았었는데 또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고 또 아마 다음 주에는 더 많은 분들을 또 만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또 갖게 되니까 제 마음도 기쁘고 또 흐뭇합니다. 이 기쁨이 또 이 교제가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 교회는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며칠 전, 그러니까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대 차주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라는 글과 함께 동영상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영상은 두 자동차 사이에 한 중년 여성이 젊은 여성을 껴안아주고 다독거려주고 볼도 만져주고 뭔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연이 실렸었는데 20대의 한 아기 엄마가 고열에 시달리는 아기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기 위해서 자동차 운전대를 잡았는데 마음이 좀 급했나 봐요. 도로에서 급하게 뛰어들다가 그만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아마 당황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을 텐데요. 차에서 내려 피해 자동차의 운전자와 마주서게 됩니다. 피해 운전자는 중년 여성 홍영숙 씨였는데요. 홍 씨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차에서 내렸을 때 아기 엄마는 바들바들 떨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울먹이면서 아기가 고열에 시달리고 있어서 병원으로 데려가는 중인데 마음이 급해서 그만 급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연신 죄송하다라는 말을 반복하더랍니다. 그래서 홍영숙 씨는 아기 엄마를 진정시켜 주어야겠다라는 마음에 그냥 껴안아주고 다독여주면서 나는 괜찮으니까 빨리 아기 데리고 병원으로 가라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젊은 아기 엄마에게 사고 나지 말아야 되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 바짝 차리고 가라라고 격려하며 덕담까지 해주었다고 해요. 이 일이 알려진 후에 기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라고 물으니까 홍영숙 씨는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는데 꼭 내 딸 같아서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자기 딸도 매일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딸이 생각나 마음이 아파서 그냥 위로해주고 싶었나 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실제로 자기 딸과 동갑이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기 아빠가 회사를 조퇴하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아픈 아이 진료를 하고 보험사에 사고 신고를 해야 하겠기에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다가 영상 속에서 피해 운전자가 당황해하고 있는 아내를 안아주고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곧바로 피해 운전자분께 전화를 드렸더니 그 전화를 받으면서도 피해 운전자는 먼저 아기랑 엄마는 괜찮냐라고 물어봐 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했답니다. 그래서 상대 차주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라는 글을 온라인상에 올리게 되었다며 홍영숙 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고 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난다라고 해고했으며 자기도 앞으로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운전자가 되어야겠다라는 다짐까지 했다라고 글을 마쳤습니다. 아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신 것을 알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인사드린 것만으로는 양이 차지 않아서 고마운 사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온라인상에 사연을 올린 겁니다. 이렇게 알리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던지 이제 나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덕을 끼치는 삶을 좀 살아야겠다라는 다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배려를 받으면,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가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의 말씀에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발 소문내지 말라고 부탁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소문을 내고 자랑을 하고 선전을 해댄 겁니다. 사방에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걸까요?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들의 이름은 한 사람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은 모두 맹인, 즉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이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들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지요.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 반영된 겁니다. 맹인은 죄인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겠습니다만은 당시 사람들은 맹인은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시각장애인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가 많아서 벌을 받은 사람이라며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결국 곱게 대해주지 않았던 겁니다. 앞을 볼 수 없는 것만으로도 심히 불편하고 충분히 괴로운데 거기에다가 죄인이라며 손가락질 받고 학대까지 당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기,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이었을 겁니다. 이 굴레를 벗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이 굴레를 벗을 수만 있다면 정말 아무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만큼 이 괴로움의 굴레 벗기를 절박하게 바라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파도가 일렁거리는 풍랑, 그 바다도 잔잔하게 만드시고 수많은 환자들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조금 전에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다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귀가 번쩍 띄었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소문은 아직 없었지만 그럼에도 이 정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분이라면 맹인의 눈도 얼마든지 뜨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곳에 가만히 계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옮겨 다니셨는데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곳을 따라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뒤따라 예수님이 가신 곳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계신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들으시라고 외칠 수 있는 한 소리를 높여서 또다시 부르짖고 외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 사람,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외침은 예수님 당신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다라는 그런 고백이지요. 우리가 당신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 해결해 주시다라는 간청인 겁니다.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좀 눈뜨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의 소리를 들으셨는지 못 들으셨는지 계속 길을 가시다가 한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에 두 사람은 아마 가슴이 벅차올랐을 거예요. 두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고 믿느냐? 라고 물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물으실 때 두 사람은 아마도 희망의 두근거림으로 온몸이 사로잡혔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기 때문에 여기까지 따라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말하지 않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 믿습니다 주님.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두 사람의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자기의 눈 위로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떠졌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기들의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방금 전까지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사물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삶, 새로운 세상이 그들 앞에 활짝 펼쳐진 겁니다. 새 세상이 열린 겁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온 마음, 온 몸을 사로잡았을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넙죽 절을 했을 것 같아요. 성경이 이 부분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두 사람은 정말 이마가 땅에 닿도록 그렇게 감사의 인사를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은혜로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드리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나병에서 치유받았습니다. 나병 환자로서 육신적으로 겪고 있는 그 고통,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며 외톨이로 살아야 하는 아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영적인 소외, 이건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나았습니다. 아픔이 사라지고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렸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소외된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기쁨이 너무나도 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기쁨과 감격의 소리를 지르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절을 하는 겁니다. 이마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거지요.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감사를 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지요. 배려를 받고 은혜를 입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설교를 시작할 때 교통사고를 낸 아기 엄마의 남편이 했던 일을 말씀드렸었는데요. 피해 운전자가 가해자인 자기 아내를 따뜻하게 배려해 준 것이 고맙다고 눈물 지으며 감사의 인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니까 감사의 인사를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나병 환자였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도 감사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감사드리고 싶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마음에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린 거고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두 맹인도 그랬을 겁니다.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활짝 열린 겁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머리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을 했을 것입니다. 감사해서 엎드려 절을 했을 겁니다. 엎드려 절을 한다는 것은 경배드린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감사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삶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덤덤하지 않아요.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배려를 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결코 덤덤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며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을 뜨게 된 사람만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뜨게 된 사람은 더욱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죄를 용서받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된 사람이야말로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인데, 우리가 바로 그렇게 영적인 눈이 떠지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려는 열정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을 뜨게 된 우리 모두는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는
진정 감사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감사의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맹인이었다가 주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 이야기를 사방에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동네 방네 사방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노라고 소문내고 다닌 겁니다.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소문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방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소문을 내고 다닌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너무 감사해서.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내 삶에 빛을 비춰주셨다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다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닌 겁니다.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지요. 은혜가 감사해서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감사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베푸신 예수님을 소문내고 다닌 겁니다. 맹인이라서 죄인 취급을 받으며 어둠 속에서 살아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셔서 어둠이 아니라 이제 밝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밝은 광명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사야 6장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되었다며 좌절했던 한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직면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영광에 직면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다,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면서 자리에 아마 털썩 주저앉았던 것 같아요.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이제 꼼짝없이 주저앉아 죽었다고 탄식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인을 하나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말씀을 또한 들려줍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용서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자원하며 나섰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인데요.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준 하나님을 전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싶고 은혜 베푸신 분을 자랑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여기 맹인이었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당부하셨지만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뜨거움이 있어서 여기저기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다닌 겁니다. 우리도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닫혔던 영의 눈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눈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눈을 열 수 있게 된 겁니다. 십자가로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신 속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은혜 베푸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받은 은혜가 정말로 자랑스러운 것이라면, 받은 은혜가 참으로 놀라운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받은 은혜를 우리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진실로 내 운명을 바꾸어 놓은 것임을 믿는다면, 정말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 일을 이루어주신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받은 은혜, 나를 위해 주님이 쏟으신 사랑, 정말 기가 막히고 크고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눈을 뜨게 된 사람,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랑하고 있을까요?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드는 은혜의 감동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만히 해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늘 은혜 받아서 변화되었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죄 용서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은혜가 참으로 놀랍다라는 사실을 우리도 인정하면서 우리도 자랑스럽게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받은 은혜를, 그리고 은혜 베풀어 준 주님을 늘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로 인해 가만히 있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는 누가복음 7장에서 들려주는 한 여인의 이야기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 한 집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한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발을 닦아주는 일은 보통 노예들이 합니다. 발을 닦아드린다는 것은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지요. 당신이 나의 상전,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며 그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향유 옥합을 꺼내어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으라고 그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인데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인은 내가 너무나도 큰 죄인인데 이 많은 죄, 이 큰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용서받았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큰 사랑을 지금 쏟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죄가 용서받은 것을 감사해서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 엄청난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기에 이렇게 감사해서 사랑과 헌신을 드리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사랑하는 사랑이 적은 사람은 자기가 용서받은 것이 적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정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정성을 다한 사랑을 주님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용서의 은혜가 여인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주님은 또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뜨겁게 감사하고 싶은 열정이 있어서 예수님께 사랑과 헌신을 쏟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고마움을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지요. 고마움을 어떻게든지 표현하려고 합니다. 여인은 자기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알고 고마움에 가만히 있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고마우신 주님께 사랑과 헌신을 쏟아 부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신 분입니다. 나를 위해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지요.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진 순환을 겪으면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은혜로 나를 구속하셨고 지금도 그 은혜 안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순간순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렇게 희생하신 주님, 이렇게 고마우신 분이신데 그렇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받은 은혜가 참으로 크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감사의 표현이 없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주님께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제 인터넷상에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글 한 편을 읽었습니다. 인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23년 동안 경비원을 하신
60대의 아저씨가 밤샘 근무를 하다가 그만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답니다. 119 구급대에 실려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직장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늘 보이던 경비 아저씨가 보이질 않자 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물었고 이분이 편찮으셔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주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경비 아저씨는 주민들을 따뜻하게 대해 주었고 주민들의 일을 마치 자기 일처럼 그렇게 책임감 있게 기쁘게 도와주었습니다. 주위를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 주어서 그 아파트 동의 수호자, 보호자 이런 별명까지 붙여진 그런 분이라고 그래요. 소식을 알게 된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모금 운동을 벌였고 제법 모아진 금일봉을 아저씨께 전해드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아파트 경비를 담당해 주어서 고맙다라는 의미와 속히 완쾌하시라는 소망의 의미를 함께 담아서 드린 성금이었습니다. 저는 그 주민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고맙고 또 감동스러웠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 가운데는 흔히 아파트 경비원을 자기들이 고용해서 먹여 살려주고 있는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폭행까지 일삼는 그런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우리가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주민들은 쓰러진 아저씨는 우리가 고용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쓰러진 아저씨는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 준 고마운 분이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아프다라는 소식에 일을 그만두었으니까 그럼 다른 사람 고용하면 되지라는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다는 소식에 너 나 할 것 없이 사랑과 고마움의 마음을 모아서 성금을 전해드린 겁니다. 고마워하면서 고마움을 표시한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마운 분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이세요. 영적으로 눈멀었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셨고 오늘 우리로 하나님을 힘입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살아가지요. 방금 말씀드린 아파트 주민들도 경비 아저씨가 고맙다며 너무 우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해 줘서 고맙다며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고마우신 주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주신 고마우신 주님, 영생을 주신 고마우신 주님께 우리도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날마다 우리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사람들의 감사드리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도 주님께 감사드리는 아름다운 마음을 풍성하게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다. 내가 도움을 입은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드립시다. 가족들, 이웃들, 내 옆에서 함께 나란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차고 넘칠 거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 뭐가 고마워, 내가 오히려 혜택을 베풀면 베풀었지 뭐 받은 게 있다고 내가 고마워, 그런 마음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먹여 살리는데, 내가 돌보아 주는데 지가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혹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것 같은데 아래에 있는 사람이 없으면 위에 있는 사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개비죠. 아래에 있는 사람이 수고해 주지 않으면 위에 있는 사람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해낼 수 없어요.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의 감사를 받아야만 한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감사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교만한 생각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이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만큼 누리고 있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모두가 다 감사할 만한 그런 대상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주님,
죄를 용서받게 만드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더 풍성하게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겸손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마움을 행하신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영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영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정말 깊이 있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서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